주기도문에 대한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구약 성서에 있는 기도가 참 많지 않습니까? 기도문 몇 개를 함께 묵상하는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 제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죠. 한 20년 전이긴 합니다만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미국에서 나와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한국어판도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도 아주 유명하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원컨대 주께서 들어보셨죠? 예. 야베스의 기도 설교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유튜브에서 설교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된 설교든 영어로 된 설교든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를 조금 자세히 가능한 한 이렇게 압축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읽은 두 절이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 다입니다. 다른 어떤 구절에도 야베스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 역대지상 2장에 야베스라는 단어가 지명으로 한번 나올 뿐입니다. 어떤 동네 이름으로 한번 나오고 어디서도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얼마 안 되는 문장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야베스에 대해서 처음 소개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카보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보드라는 히브리어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의미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부자라는 뜻입니다. 부유하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으로 금이 많아서 아주 카보드했다, 부유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무겁다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그 무게감이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다, 명예롭다, 영어로는 honored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honored라는 말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그 성경의 이 카보드라는 말이랑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군인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 그런 분들이 되게 명예롭다,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카보드라는 말이 그 명예롭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기반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무게가 있다, 이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 개역판 성경을 보면은 존귀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찬양에서도 존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을 따랐기 때문에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할 때 그 존귀하다가 개역판 성경에서 따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조선시대 이럴 때 존귀한 사람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존귀하다고 할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이 있거나 어떤 사회적인 힘이 있거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 있거나 어떤 뭐가 기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 성서 같은 경우에는 야베스가 그의 일가 중에서 가장 세력이 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두 번째랑 연결이 돼 있는데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공경한다는 말이 또 이 카보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굉장히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은 이 구절 우리가 오늘 읽은 야베스에 대한 소개말에서 어떤 의미에 가장 가까울까 했을 때는 뭐 새 번역에서는 뭐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그 여러 곳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무리가 있고 어떤 마을에서 누군가가 카보드하다, 어떤 뭐 한 여기 한 30명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군가가 카보드하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보통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명성이 높고 좀 말에 힘이 있고 좀 지역 유지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혁판이나 공동 번역이나 그런 데서 말한 것처럼 그냥 좀 가난한 어떤 김서방이 우리 동네 사는데 날이 추우나 더우나 동네에서 쓰레기도 줍고 골목 청소도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기반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말씀 나오는 말씀은 그의 어머니가 고통을 겪으면서 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다. 이렇게 그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새 번역 같은 경우에도 야베스라는 이름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뭐 웹사이트면 이렇게 눌러보든지 아니면 이제 종이면 이렇게 밑에 보면은 각주가 있는데 고통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 뭐 전통적인 해석, 많이 알려져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에서는 그 자음이 중요하거든요. 자음이 어근이 되고 이 자음을 어떻게 거기다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달라지는데, 야베츠, 우리말은 스지만 원래는 츠 발음입니다. 야베츠인데 야베츠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뜻, 성경에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라는 단어가 뭐 슬픔, 고통 이런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고통이라는 단어라면은 이 단어가 성경 다른 데도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야베츠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서도 안 나옵니다. 여기 오늘 읽은 사람 이름으로 한번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장에서 지명으로 한번 나오고 끝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안 나와요. 야베츠에서 이 소리 나는 이거랑 츠랑 바꿔서 야체브라고 하면은 그게 고통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거 바꾸는 게 큰 거거든요. 이게 보통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음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뭐 아까 지금 뭐 카보드라는 히브리어는 어쩌고 뭐 이거는 뭐 야체브는 어쩌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런 설교라든지 뭐 그 책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를 보면은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 이름에 따라서 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야베스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는 이름이 고통이야? 어떻게 이름이 고통이야? 야, 너는 고통이나 당하면서 살아야 될 팔짱가 보다. 절로 가. 뭔가 야베스라는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 있고 뭔가 가난하고 뭔가 따돌림 당하고 이런 와중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일을, 그런 삶을 살았던 야베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카보드란 말 자체가 그런 의미가 별로 아닐 뿐더러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어머니가 고통을 겪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다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얘기는
야베스라는 이름이 꼭 고통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야베스라는 이름과 그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가 겪으셨던 고통이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꼭 그게 같은 의미라는 그런 뜻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 어머님들이 계시지만 내가 아이를 낳을 때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다, 난산을 했다고 해서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고 싶으세요? 내가 너무 배가 아파서 낳았으니까 너는 이름 이제부터 고통이야, 고통. 너 평생 고통이라고 불리면서 살아. 너 이제부터 김고통이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 두 개를 야체브라고 아이를 짓지 않고 야베츠라고 지었을 때는 그것을 비틀어서 이 아이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서 살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뭐 진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체브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오늘 본문에서도 고통 속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다, 거기서도 쓰이고 성경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아주 일반적인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야베츠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야베츠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는 이름이 왜 고통이야? 진짜 이상하다. 그러니까 네가 고통이나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통이란 뜻이라고 했다 쳐도 성경에 보면은 자기 이름 뜻이랑 아무 상관없이 산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덜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이삭 같은 경우에 웃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한테 당신에게 아들이 날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 사라가 듣고서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이요? 하면서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이 웃음, 이삭이 됐는데 이삭의 삶이 그렇게 웃음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까? 아들이 둘 낳았는데 둘이 계속 사이가 안 좋아요. 작은 아들이 큰 아들 속여먹고 나중에는 작은 아들이랑 자기 아내랑 짜고 자기를 속이고 뒷감당이 안 되니까 아들은 집 나가고 도망가고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고. 그게 뭐가 웃음으로 가득 찬 삶이에요? 에서가 태어났는데 에서가 몸이 좀 붉었답니다. 그리고 털이 좀 많고.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진 붉다 혹은 털이 많다는 뜻을 가진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게 에서의 삶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붉은 거랑 털 많은 거랑. 그냥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엄청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런지 생각을 안 하고 지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약간 그렇게 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오일남이라는 분도 첫째 아들이니까 일남이라고 지은 거 아닙니까? 막내 딸이면 말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짓는 거죠. 어머님이 고통을 당하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꼭 고통 그렇게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야베스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땅 좀 넓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손을 통해서 힘을 하니까 손은 보통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시고 나한테 안 좋은 일들 안 일어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들어주신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베스처럼 기도를 하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은 이거를 매일 하십시오. 냉장고에 붙여놓고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 기도가 꼭 좋은 기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들 할 때 그 기드온. 그 기드온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당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인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통해서 하는 이스라엘을 구하실 거면은 제가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을 테니까 내일 새벽이 됐을 때 양털 뭉치가 젖어 있게, 이슬로 젖어 있고 마당은 안 젖어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다음날 되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것도 아니고 한 번 더 말을 하죠. 한 번 더 기도를 하죠. 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번에 양털 뭉치가 안 젖어 있고 바닥만 이렇게 다 젖어 있으면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 번에 걸쳐서 시험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게 뭐 악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뭐 되게 좋은 기도는 아니잖아요. 뭐 그런 예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앓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뭐 주변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태까지 통치를 그래도 잘 해왔으니까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해준 건데 그 히스기야가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전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열심히 기도를 해서 15년 동안 더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게 이해는 되죠.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었어도 더 살고 싶다고 기도를 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을 전달했을 때는 정리를 하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연장된 그 수명이 있을 동안에 히스기야는 그렇게 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예도 있고, 사무엘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우리 왕정으로 갑시다, 왕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때 제사장이면서 또 사사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한테 요청한 거는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냐, 내가 뭐 잘못됐다는 거냐, 이러면서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왕정이 되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거둘 거고, 여러분들의 딸을 왕궁의 시녀로 데려갈 거고, 여러분들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내몰 건데 뭐 좋다고 그렇습니까? 왕정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됐고 필요 없고 우리는 왕정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지만 결국 왕정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 기도가 꼭 좋은 기도인 것은 아니에요. 지금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좋은 기도여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 후렴 부분이 기도 본문이고 그 앞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작사가가 100% 상상해서 넣은 겁니다.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문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노래를 만들 때는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없는 내용을 그렇게 집어넣어서 이 기도가 좀 더 좋은 기도인 것처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이거를 들어주셨는지, 그리고 이거를 다 들어주신 게 정말 복인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인지 아닌지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주기도문이죠.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다른 내용들, 다른 선포의 내용들을 잘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표본,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좋은 기도고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먹을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비슷한 것조차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내 땅 좀 넓어지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손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한테 안 좋은 일 하나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이야말로 좋은 기도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가장 좋은 기도의 이상이라고 품으시면서 그 기도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앞에 있는 본문, 뒤에 있는 본문, 야베스라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 쓸 만큼 많은 그런 인기를 끄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문이 우리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좀 재산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랑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안 좋은 일은 다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데 누가 이거를 긍정해 주면 바로 이게 좋은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안 좋은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서 잘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하질 않습니까? 라고 누가 말을 해주면 그게 마음에 드니까, 누가 이렇게 우리가 말한 이 욕망을 긍정해 주면 좋겠으니까, 지난 주기도문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 것이죠. 이 야베스의 기도를 재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그 주기도문에 더 가깝게 그렇게 만들 수는 있죠.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구누구 자매님,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평소에도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누구누구 집사님, 그분에게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 교회와 항상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그런 인생을 여태까지 사셨는데 누구누구 권사님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사실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한 발짝 주기도문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처럼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한나의 기도라는 본문에서 함께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